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열왕기상 2장 하겠습니다. 2장의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또 다윗은 죽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리고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 규례에 대해서 잘 지켜라, 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담대한 마음과 강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후손들도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 말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만이 가능함을 유언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 또 사람에 대하여 행할 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의 유언을 보면 체험적인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갈 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한 그 경험에서 나온 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체험에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언젠가 유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유언 중에 사람에게 대해서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압, 그다음에 바실레의 아들들, 그다음에 시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여서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바실레는 과거에 자기가 도망갈 때 먹을 것도 주고 도와준 자인데 바실레가 나이가 그때 많았거든요. 지금은 없으니까 그 자녀들을 찾아서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너와 함께 같이 그 상에 참여하게 해라,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시므에 대한 예언은, 시므이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고 좀 간사한 사람 같았어요.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갈 때 악담, 저주,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압살롬의 그걸 다 진압하고 돌아올 때는 또 반대로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기회주의자의 내용이 사무엘하 19장에 있거든요. 이런 시므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죽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유언을 보면서 솔로몬에게 쟤 죽여, 얘 죽여, 그 다음에 쟤한테 잘해줘, 이런 내용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왕권, 권위에 대해서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단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예우해야 될 사람들을 딱딱 처리할 때 솔로몬의 왕권이 확정될 수 있다고 다윗은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2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았고 나라를 튼튼히 세웠습니다. 이렇게 왕권이 확립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부터는 솔로몬이 신정 왕국을 확장해 나갈 때 거침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다윗이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때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와서 다윗의 마지막 몸종이었던 그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사실은 왕의 여자를 자기가 취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는 그걸 모르고 아들에게 이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듣고 안 되겠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처단하고 브나에게 명령해서 죽이게 됩니다. 이런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삭을 달라고 음모를 꾸민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복하기보다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집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집착과 꾀들이 얼마나 무력한 건지를 또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또 아비아달은 어떻게 처분하냐면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보내버립니다. 아비아달의 제사장직 파면은 패역한 엘리 가문에 대해서 사무엘 2장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36절부터는 시므이를 처단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시므이의 행동을 제약하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는데 시므이가 솔로몬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비록 때를 늦추기는 했지만 반드시 공의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요압에 대해서 그 당시 처분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때에 하나님이 요압을 죽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의 유언을 보면 신정적 왕정 정치의 거침돌이 되었던 자들은 사라지고 솔로몬의 왕국의 번영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게 될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는 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평강의 시대는 악을 제거함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평강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악 또는 걸림돌을 치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요압도 있고요, 시므이도 있고요, 바르실레도 있습니다. 요압은 뭘까요? 자기가 최고고 인정받고 그래야 되는데 더 나은 사람이 있을 때 죽여버렸고요.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죠. 또 바르실레는 헌신과 충성으로 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렇게 요압과 시므이는 죽고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바르실레가 회복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다스려 주시는 그런 평강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